2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30절에서 우리 3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우리 3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하셨다. 날씨가 그래도 여름 날씨는 이제 벌써 지난 것 같은 그런 비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 또 계절이 성큼 다가왔을 때 우리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열매를 또 요구하시는 또 이때에 열매를 요구하시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봤듯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살이다. 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는 이 살과 피에 대한 의미적인 부분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또 새벽에 우리가 그것을 놓고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였다라고 얘기해요. 즉 6월절 만찬의 장소에서 만찬이 이제 모두가 끝난 상태고 이제 만찬의 장소에서 장소가 옮겨지는데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장소가 옮겨진 거예요. 이제 계속 6월절 장소가 아니라 감람산으로 장소를 예수님께서는 옮기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과정들이 이제 보여질 것이고 우리가 내일도 보겠지만 감람산에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그 장소에서 6월절 음식을 다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즉흥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예언적인 말씀이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우연히 우리들에게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연이 아니라 예언적인 말씀이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보십시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각주에 보면 우리 각주를 다는 것을 맨 끝에 보면 기억하고 어디 말씀이 써 있죠?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예언적으로 눈이 안 보이시죠?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예언적인 그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스가랴 13장 132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27쪽.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 1324쪽. 스가랴 13장 7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나.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느니와 작은 자들 위에서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짝된 목자, 가장 친한 목자, 내 목자를 치리니. 하나님께서 내 목자를 치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목자를 치면 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의 양이 흩어지리라. 그쵸? 목자를 치면, 목자가 없으면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지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리라, 팔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언적인 이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버리리라 라고 하는 각주에 이라고 써 있어요. 이, 그쵸? 이 버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이는 뭐라고 있죠? 우리 각주에는 또는 나를 인하여 눈이 안 보이셔서 실족하리라. 혹은 너희들이 내가 힘없이 끌려가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너희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목자가 없어지는 이 사건 때문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면서도 또한 너희들이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짓는 그 모습 때문에 너희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32절 볼까요? 32절에 큰 은혜가 되었어요. 저는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너를 버릴 텐데 내가 3일 만에 태어나서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릴게. 너희들 그렇게 따라와. 이렇게 나를 만나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으니 내가 너를 잊어버리겠다. 너희들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떠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31절에 다 버리리라. 그렇지만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서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 기다릴게. 너희들은 나를 버리지만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지만 너희들은 실족하여 넘어져서 나를 떠나가지만 나는 죽어서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부활해서도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들을 기다릴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 거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21장에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33절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3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라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제자들과 그러기에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가 주님 이 사건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저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이 거짓말일까요? 진짜 말일까요? 맞아요. 진짜로 고백한 거예요. 진짜로 이 당시에는 진짜로 하나님, 예수님, 내가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진짜 말이에요. 진짜 고백한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인된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진짜 얘기했을지라도 고백했을지라도 죄인된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르고. 그런데 진짜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고백했을지라도 죄인된 마음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진짜로 변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보세요. 나의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수시로 변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고백했다가 하더라도 인간은 수시로 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내 생각도 믿어서는 안 되고요. 내 마음도 믿어서는 안 되고요. 특별히 나라는 존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갈릴리에서 너를 만나기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포기하시고 성취하시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까지 믿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자신을 볼 때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절망이 있어요.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에요. 제 자신을 보아도 그래요. 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내 고백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 변함없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 있는 문봉근 목사를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선하지 않고 여전히 여기 서 있는 이 문봉근 목사도 죄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을 믿을 때는 이 믿은 인간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은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그리고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씀, 그밖에 없음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확인하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들하고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딸은 한번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들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아들하고 놀아주는 방식이 모르겠어요. 저는요. 막 몸을 부딪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놀아줬던 것 같아요. 야구하고 축구하고 씨름하고. 그러면 가끔 아들하고 어렸을 때에 씨름하면 누가 이기나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제가 이길 줄 알았는데 꼭 이기는 거는 아들이 이기더라고요. 아들하고 이렇게 씨름하면 제가 이길 줄 알았는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빠가 져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에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모습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고 제가 오늘 또 그렇구나 라고 알고 계시지만 이미 우리 예수님은 져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우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가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세웠대요. 우리가 손바닥에 혹은 여기에 그 시계를 그리면 사람이 그린 시계는 없어지지만 손바닥에 뭐 반지를 그린 것은 없어지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세우셨다는 것은 영원히 지우지 않는 그 이름, 너희들의 그 이름을 내가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왜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 24시간 중에 자녀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아니면 다른 거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24시간 내내 자녀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별 반응이 없습니다. 24시간 중에 저도 자녀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요. 자녀가 눈에 와야지 네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오늘은 지금 1교시니까 뭐하고 2교시니까 뭐하고 점심시간 내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24시간에 자녀 생각하는 시간 별로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셔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러므로 결코 너희들을 이겨서가 아니라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고 그 이야기 때문에 기뻐 예수님은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가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진실한 고백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또한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먼저 만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베드로처럼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식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져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임직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순서와 과정과 모든 진행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고3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